갈수록 잘하야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발동이 되어져야 정상입니다. 자꾸 생각들이 뭐 이렇게도 되겠지 뭐 자꾸 퇴보해버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도 별로 유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이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갈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한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람이 더 짙어져야 되는 것이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고 퇴보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자꾸 성장하고 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갈수록 나를 돌아볼 때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내 신앙의 삶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고백과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성장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라면 나와는 전혀 무관했었는데 지금에는 옛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의 어떠한 사귐도 가질 줄 알고 문제가 온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졌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삶이 되어질 때 그는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젊을 때 힘다하다. 젊을 때 힘다하다. 이게 뭔가 장성한 자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점점 장성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셋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들을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하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비밀의 말씀들을 깨우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섬김이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매 순간 예배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23장 저를 밖에 한밤중에 양들의 작은 목자를 천사들이 전하여 준 하신 소식 들었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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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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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정 넘쳤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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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마사 세 사람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혜하 하여로서 세 가지 예를 드려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더불어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함이 우리 인간의 눈먼 장님과 같은 존재의 모습인데 하나님 우리가 눈먼 존재로 살지 않게 하소서. 정말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아들처럼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려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신앙생활하기로 나오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벗겨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참회 기도를 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찾아주시며 아버지 모든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말 아버지 정말 제가 잘못했는데 저희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영생의 말고 생명을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아버지 이제는 정말 생명이 없는 분들의 생명이 있으실 수 있고 정말 아버지 조금도 가뜩한 자 마음을 하나님의 너무도 간절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생명이 없는 자가 아니고 생명이 있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시도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신의 생이 그대 멈추는 자들 않게 도와주시고 조금씩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변화되어서 정말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자를 만날 수 있는 자를 주님 도와주시고 생명이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될수 있는 자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들과 평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를 마음이 온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마음을 하니까 마음을 온전할 수 있는 시간을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할 수 있는 시간을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제 사랑의 생명을 얻어갈 수 있는 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벗겨주시고 어리석음을 벗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 귀하고 추구하게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2020년도 며칠 남지 않고 저희들이 1년을 지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질병과 사고에서 막아주시고 안정케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정말 감사를 능력 삼아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 지체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인정하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워주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그것이 한 주간 동안 마음에 새겨지고 정말 지침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지혜를 얻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하는 것을 또 아버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적은 무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 가진 자를 지금 찾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러한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아멘. 그러한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아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2020년도에 우리에게 표를 주시기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자 하시는데 하나님 저희가 말씀 또 아버지의 주신 말씀을 또 외우고 가슴에 새기고 또 하나님 자 각자 아버지 신앙생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작년보다 올해가 나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2021년도에는 더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우리가 몸이 자라고 성장해감에 따라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또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아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세워 주시고 부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부흥이 제자들 교회에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시중 처음부터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받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 시간도 생명과 복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끔찍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내 맘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그 비밀한 것들을 알아 깨달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이 뭔지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땅이 무엇이고 하늘이 무엇인가를 몰랐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죄인이 어떠한 고통과 저주 속에 영생의 영존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심판의 때 얼마나 큰 고통과 저주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실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저 세상에 붙들려 세상 사람과 별 다름이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여 천군 천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을 주셔서 육체로 잘 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 포은하고 감사하여 드려져 나가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살게 하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방정임 권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광무의 생일을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드렸습니다.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생명의 부활 되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며 많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로 주를 비워 나아가는 심령들의 그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인침의 복을 받는 자의 하나님과 사귐을 온전히 이뤄내는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감사한 그 감사가 인침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이뤄내는 생명의 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감사로 인하여 감사할 것이 땅에 사는 동안 일평생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로 깨달아져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 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성도님 김하은 성도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방정인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11조를 드려 나가는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치시고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양육받을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에서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심을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거둘 것이 풍성한 자로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흔들어 누르고 넘치는 생명 역사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헌금을 드려 나아갑니다. 건축헌금을 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손길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헌신된 자의 수고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알아. 참으로 일평생 헌신에 기하고 중함을 깨달은 헌신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진처럼 정말 저들의 헌신이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합당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고를 들여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온 예수님이 흘리신 저주가 예수님이 담당하신 피의 저주가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엄청난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받아야 될 그 많은 영혼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산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온전히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이룰 아들의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생명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한 절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류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결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진즉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설교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제목 부활을 믿는 신앙.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평안으로 가지고 계신다. 피조물 중에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창조한 두 존재가 있으니 한 존재는 하나님의 영원한 종으로 창조된 천사이며 또한 존재는 사람으로서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사 반드시 변화를 가져야 할 부활을 통해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부활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함은 천사보다 귀한 아들의 영광을 성령을 통해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통하여 이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아들들의 나라로 세우신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이 있음을 드러내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이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의 삶으로 사는 자이다. 마지막만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의 삶으로 사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부활이 있으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부활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부활이 있으시다. 아멘. 부활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목사님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깨달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것이 갑작스레 떠올라서 왜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고 우리는 그 영생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알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피조 세계를. 그럼 창조하기 전에는 무라는 공간 안에서 하나님 홀로 계셨고 공간이라는 것도 없었고 장소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 홀로 계셨던 그러한 장소와 공간이 없던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장소와 공간을 두 공간과 두 장소로 뜻을 정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렇겠냐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거기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신앙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독교의 근간으로 믿고 출발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안 했다면 이것이 우연히 있어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음으로 인하여 분명히 누군가가 뭔가 해놓으셨구나 하는 것은 막연한 존재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빅뱅이라는 이론들도 하죠. 왜? 우주가 그냥 스스로 팽창한다 이렇게 가지고 막 이러한 나름대로 인간이 머리가 뛰어나고 갈수록 연구하고 해보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어떠한 것도 그냥 있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갖다 놨든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져 있고 그 공간 안에 있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엄청난 우주라는 공간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연이라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원리들을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클까?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얼마나 모르고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하나를 누가 왜 내 손에 들어있지? 이게 뭐야? 우연히 왔을 거야. 우연히 왔다. 우연히 내 손에 들렸다. 그럴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휴대폰 가게에서 내가 샀어요. 그러면 휴대폰 가게는 왜 거기에 있냐? 삼성이라는 LG라는 공장에서 만들었어요. LG라는 삼성이라는 공장에서 만들 때 그냥 만들어졌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그곳에 집결해가지고 만들어냈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있지. 우연히 내 손에 휴대폰이 들려졌다. 그럴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순한 것들도 분명히 뭔가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존재면서도 이 자연이란 너무 크다 보니까, 우주 공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우연히 되어졌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렇게 치부하기는 정말 인간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던 그러한 존재들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가르쳐준 거예요.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나 어디서 나왔어? 나도 모르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야 이놈아,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네가 언제 힘들게 엄마가 낳았어. 그럼 그때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구나. 그래가지고 알아지는 것처럼 본인 자신이 누구에부터 나온지는 누군가가 낳은 자, 창조한 자, 그가 알게 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호적 올려놓고 야 너는 엄마 아빠가 낳았다? 그러니까 그때서 아는 거지. 그렇지 않냐고. 나는 누가 낳았어? 나는 어디서 나왔어?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왜? 자기가 나온 것을 아는 이력을 가진 자는 문서나 기록과 누군가가 증인이 있어야만 아는 것처럼 이 피조 세계들 아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 아들과 협의하여 만드신 이 우주 공간을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에게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을 정하셔서 피조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적 존재, 영생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두 존재를 만들었으니 그 첫째 존재는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뭐 하려고 하나님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일 좀 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철저도 의미를 부여해야 할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천사보다도 귀한 존재로 고린도전서에는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영적 존재지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은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천사는 부려먹을 일꾼으로 창조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받아들이고 믿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창조했을 때 가본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근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뭔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 삶 속에서 이루고 사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얼굴을 뵐 때 나의 즐거움이 기쁨이 된다, 이런 표현은 예수를 얼굴을 대한다는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예수의 손으로 지었느니라. 그럼 예수의 손은 뭐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그 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의 손이 임하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아낸 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하고?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권능이라는 성령의 일하심과 천사의 일을 같이 받아내는 거예요. 천사는 뭐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일하는데.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기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보면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지만 다시 태어나기도 하죠. 겨울 되면 나무가 다 죽은 것처럼 앙상하게 다 이파리가 떨어져가지고 아유 죽은 거 아니야? 그런데 봄 되면 다시 태어나 막 나오죠, 입자기가. 그러한 것처럼 모든 피조 세계 안에 부활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부활이 없었다면 아들은 죽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말하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부활을 소망을 주시고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이 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겠어요? 우주 공간에 어떻게 나가냐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별도로 있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몸 가지고는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택도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탄생을 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 탄생을 왜 주셨다고?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예수 탄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경에 유일하게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나온 존재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나오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그냥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져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안에 그래도 왕의 족보,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족보? 왕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가에 속한 궁궐에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소년들이 바벨론에 몇몇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 바벨론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결과가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어른이 쓰임받았다고, 소년이 쓰임받았다고. 소년들이 그 바벨론이라는 이방인 나라, 그때 당시는 바벨론이라는 거는 제일 큰 나라였습니다. 힘도 있고 능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미국과 같은 그러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포로로 잡혀간 세 나라가 그 궁궐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각 도에 다스리는 지도자급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방인의 그 젊은 것들이 쓰임받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자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이방인 그 포로 나라의 그 젊은 것들이 위에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그 젊은 것들이 해버리니까 시기 질투가 나서 그것을 못 보겠다 해가지고 음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이제 시기 질투하는 자들에서 의해서 음해를 당하는데 그때 마침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죽여버릴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면 그냥 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잘하면 잘할 수 있도록 잘하면 잘할수록 뭐 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일 시기하고 질투하기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잘 되면 제일 싫어하는 자가 누구라고? 마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 존재 같은 레벨급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그 사탄이 어쩌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못 섬기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나라에서 엄청나게 잘 쓰임받고 인정받고 귀한 존재로 쓰임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시기했어요. 그러니까 시기했지만 어떻게 저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나라에서 인정받고 임금이 막 좋아하니까 죽일 수가 없는데 어떠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들을 죽여버릴 기회, 그들의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을 꺾어버릴 기회가 왔는데 그때 당시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존재가 엄청난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들고 자기 신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한다고? 자기 신. 자기 신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떠한 신을 통해서 생명을 얻자 하는 그러한 느부갓네살이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자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 이러한 신을 섬김으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그들이 이제 만들어냈어요. 만들어 놓고 나서 뭐 했냐면 모든 병맥들에게 악기와 피리와 통소와 모든 악기를 불 때 그 신상에다가 절해라. 왜요?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절하는가요? 그때 당시 왕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에게 절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에 절하기를 원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일을 하면은 저기 평민들은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가지만 그 시청이나 시에 있는 유지들은 나가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 신상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 신상에 절하는 일을 모든 백성 중에서 우두머리껏 밑에 있다 보니까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신상에 다 절하라는 막 이러한 통소와 이런 나팔 소리가 울려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신상에 절하는데 이 세 친구들은 안 해버려요. 절을 안 해버려. 신상에 절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신이 나에게 생명 준다는 고백 속에서 절하는 겁니다. 나에게 좀 그 신상이 높고 높으신 그분, 그 신이 나에게 생명을 좀 주세요 하는 뜻으로 그 신상에게 절을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을 안 해버리래요. 그러니까 그를 시기하고 음해했던 그들 중에서 야, 저들이 임금이 법령을 내린 그것을, 왕이 법령을 내린 것을 어기는구나. 그러면 잘됐다. 이 기회에 저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 임금이 선포하고 왕이 선포할 때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그랬으니까 야, 저들을 제거하기에는 절호의 기회다 해가지고 신상에 절하지 않은 세 친구들을 왕에게 보고해서 저들을 멸할 길을 작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선탄하다고 이러한 시기 질투들이 나온다고. 시기 질투가 나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왕은 자기의 명령이 곧 뭐예요? 그 나라의 법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들은 자기하고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고 다가 아니고 뭔가를 시켰을 때 그것을 안 하는 것은 곧 뭡니까? 자기와 연합을 안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명을 안 따르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 마귀를 대적하라 그건 뭐예요? 나는 내 말 안 들어 이래버리면 대적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 마귀를 대적한다니까 총칼 들고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 마귀의 말을 안 듣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 뭐라고 한다고? 마귀와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마귀 내 말을 안 내 말 나만 나 뜻대로 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영적 세계 안에는 하나님 말씀 듣든지 마귀의 말을 듣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말을 안 들으면 지금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누구와 대적하는? 마귀와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자꾸 들어. 그럼 누구와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 응? 그렇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예뻐하겠어. 죽이고 싶겠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서 성경에는 나의 원수 이런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도 원수가 있어요. 나의 원수 그러는 것이 성경에 많아. 근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들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못 이긴다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신상이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대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적이니까 그냥 놔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요. 죽여야지. 그래서 느부갓네살 그래 저놈들을 내가 내 편인 줄 알고 내 나라를 다스리게 했더니 오히려 내가 내 대적이야? 그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지. 그래 풀무불을 7배나 좀 뜨겁게 해라 그래. 풀무불이라는 것은 그 일반 그냥 불이 아니라 그 쇠 같은 거를 다 녹이려고 용광로 같이 엄청난 뜨거운 불이거든요. 그것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3명을 집어 던져라. 살겠어? 죽겠어? 그럴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본 거예요. 너 풀무불에 던질 텐데 너 정말 그런 거 맞아? 너희들 정말 내신에도 전 안 했어? 왕이요 나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기회 줄게. 죽이긴 아깝잖아. 왜? 자기 나라를 잘하고 지혜로운 똑똑한 그 젊은 사람을 죽이잖아. 다시 악기를 불고 그럴 때인데 네가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절하라. 그랬더니 새 친구가 말하겠다고? 예 살려주세요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 16절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까짓 거 나는 무시하겠다 이거예요. 나 뭐라고요? 나보고 거기다 신상에도 쳐라. 나 그거 대답할 거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가치가 없도록 그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왕은 모든 권한이 그때 당시 다 있는. 근데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청소년 그들이 왕 앞에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17절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상에 난 절하지 않겠습니다. 신상에 왜 내가 절합니까? 나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난 그런 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살지 그러한 신상으로서 내가 생명받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 사명금과 양금과 상함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신들이 대체 못 구해낸다. 내 신이 구할 테니까 내 신에게 전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세 친구들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6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 생명의 주관이 누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누가 건져주신다고? 하나님이 건져준다. 그런데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아름답죠. 하나님이 건져줍니다.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맞죠? 아름답죠. 이 신앙도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저기 어리석은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드는 그 인간이 만든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섬기고 있죠. 그들보다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삶입니까? 대단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생명 안 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 받으려고 하는 믿음의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도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대단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는 하죠. 그 신앙이 참으로 아름답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준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죠. 그 당연한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도 믿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고 죄를 지면 사망이 온다는 것을 누구나 믿어 안 믿어? 누구나 믿어요. 그래서 잘못했지 너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하는 거야. 사망이 올 것을 알고 아니야 나 잘못 안 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가 그러잖아요. 너 인연 그러진 않지. 인연이라고는 않지. 너 이놈아 뭐 했지 잘못했지 그러면은 아니야 지니가 있어 이렇게 때려넣어. 누가 그래놓고도 지가 그래놓고도 왜 그럴까? 왜 그러고 싶어? 내 속에서 왜 그러고 싶어? 혼나기 싫으니까. 그게 뭐라 혼나는 건 뭐야? 회초리라는 아픔을 통해서 내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걸 얘기해.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면 죽기 싫어서 내가 죄진 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내가 죄짓지 않았다고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기독교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게 뭐냐면 회개하면 뭐 한다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잘못했어 뭐 다시는 안 할게 그러는데도 사망을 줘버리면 그거는 부모가 아니에요. 엄마 잘못했어 바닥 풀려 그러면은
그래 다음부터 하지 마. 그리고 안아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뇌물로 치료한다고. 죽을 죄를 졌어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엄청나게 좋은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죄를 지면 사망이 온다는 것을 모든 인간들이 다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를 지면 죄를 안 지려고 하죠. 그리고 죄를 지면 어떻게 한다고 또 그것을 감추고 싶어. 다들 감추고 싶어. 그러니까 청문회 가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잊어먹었습니다. 뭐를? 자기 죄를 다 감추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죄를 지면 사망이 온다는 것은 모든 인간 나그네니 피조 인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죄는 사망이었고 선은 생명이 온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많이 받으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하죠. 선한 일을 찾고 하죠. 그건 왜 그렇다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원리인 생명과 사망이 오는 원리들을 우리 인간 피조물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놨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죄를 짓고는 자꾸 자기가 안 했다고 남 핑계대고 다른 사람의 이거를 전가하는 방법이 바로 사망을 가져오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 한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생명 주는 자로 알고 나에게 생명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다고? 고백하기를 아니요. 네가 생명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생명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생명 준다고 고백한 신앙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엄청난 잘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신상이 생명 준다고 왕이 생명 준다고 고백할 때 그들만 세 친구만 어떻게 한다고? 그들이 하나님이 생명 주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믿음이고 잘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어떠한 부활신앙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7절 읽고 18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거 뭐라는 거예요? 선을 하면 선한 생명의 역사가 나온다. 이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게 한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 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내가 선을 했는데 내게 선한 상이 오지 아니할지라도 누구만 믿겠다고? 하나님의 그 뜻을 믿겠다 이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 잘 된다고 그랬어요? 힘들다고 그랬어? 신앙생활하면 잘 된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막 도와줘서. 그런데 그 신앙도 있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의 신앙생활도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했어. 목적이 뭡니까?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좋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뭡니까? 육신이 잘 되고 좀 부유하게 살고 또 뭔가 잘 되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떵떵 그러고 사는 것을 우리는 다 소망합니다. 왜? 선을 행했기 때문에 선한 열매들이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은 뭐예요? 내가 이 땅의 육체의 생명 선을 해서 인하여 선을 행했을지라도 오는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활하시는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귀함을 아는 이 고백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족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 맞죠?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는 거, 주일 성수 잘한 자에게 주시는 거 주는 거 맞죠?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생명 줬으니까 당연히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 맞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와버리면 좋은데, 와버리면 아유 하나님 해줬다고 좋은데 때로는 안 오는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선을 하는 것으로 다 갚아버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활신앙을 이루는 완성에 이르는데 부족하되면 이 땅에 선을 행한 것을 선으로 갚아주지 아니하고 부활의 때를 위해서 저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멘. 반드시 선을 행하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때로는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열매가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떻게 된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목사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목회를 하다가 때로는 많은 목회자들이 시류에 빠집니다. 좌절합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뭐야 이렇게 내 육체의 삶은 이렇게 힘든가? 그거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주어지시는 것이 아름답고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별로 나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부활의 영생에 이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는 신앙의 절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슨 신앙이 중요하다고? 부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장성한 자로 오시지 아니하고 누구로 오시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로 오셔서 막 그냥 엄청난 일을 해버렸으면 다들 좋아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장성한 자로 오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아멘. 무엇 때문에?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 탄생의 비밀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뭘 심어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왔다고? 부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지 부활 신앙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오셨겠어요? 장성해서 얼마든지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을 막 전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길을 가르쳐줬을 거예요. 오히려 그래야 더 뭐하죠? 사람들에게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느 날 오는데 예수라는 분이 저 사람은 태어난 근거도 없고 저 사람은 어디서 온 하나님 나라에서 왔대. 그래가지고 장성한 자로 와가지고 일해보세요. 엄청난 파급효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낮고 천한 궁궐에서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화려하게 태어나지 아니하고 가장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거지처럼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부활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준다고? 못 받도록 주시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고는 싶은데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죽고는 싶은데 안 주려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낼 때 장성한 자로 얼마든지 능력 있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장성한 자로 오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텐데 그렇지 않냐고 가장 낮고 천하게 옴으로 사람들이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합니다. 거기서 무슨 생명이 있겠어. 그래서 성경에 나사렛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성경에 그런 말도 표현하지. 나사렛이는 뭐예요? 가장 낮고 천한 동네에서 무슨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장성한 자로 오지 않냐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옴으로 인하여 뭘 한다고? 부활신앙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전하지만 반대로 그것을 못 받아들이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자만 받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멘. 성탄의 비밀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죠. 네, 낮고 천한 곳에 없고 그냥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게 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시냐 해가지고 안 받아들여요. 복음이요. 모든 사람들이 듣기만 오는 게 아니라 듣지 못하도록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려질 때 교회 다니면 뭐 해야 된다고? 11조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 하려면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11조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크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복 준다고 하는 것보다 뭐가 더 들린다고? 11조 해야 된다는 소리가 더 클려버립니다. 교회 가면은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한다는 그 소리 더 크게 들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더 크게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그 안에 숨겨진 엄청난 부활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주고는 싶은데 안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그 주고 싶은 심정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이것이 비밀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최근에 제가 한 2달간 누구랑 같이 이제 계속 일거리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 사람 보면 매일 술 처먹고 나와. 아니 술 먹고 와. 아침에 그러니까 그냥 하면 냄새가 그냥 술 냄새 풀풀 나. 그리고 남을 비방 투달투달.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생각해 저 사람 진짜 아이고 인간 말종이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 며칠 전에 그의 입에서 뭐 나오냐면 내가 장로래. 그 사람들은 장로인 줄 알았어. 장로래. 그 장로 맞지? 장로님 나보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가 이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그 사람이 그 입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거야? 교회는 많이 다녀봤어. 근데 뭘 못 발견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 싶은데 그 주고 싶은 것을 뭐 때문에 못 받아? 교회 다니면 11조 드려야 된다. 교회 다니면 주일날 지켜야 된다. 이 어려운 것 때문에 정말 주고 싶은 그것을 못 받은 존재예요. 그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래 주고 싶은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은혜예요. 정말. 나는 정말 그것을 주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이것을 내가 그 막 가려진 것들 때문에 다 해치고 그 보화를 내가 가지고 교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하게 오셨습니다. 비참하게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계획임을 알고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리라는 고백과 삶이 되어지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땅에 조금 잘 되고 잘 먹고 부유한 그것이 아니라 부활의 그 나라의 아들의 영광을 이룰 신앙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 낮고 천한 그 인간의 자리로 비참한 인간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 얼마든지 하나님은 아들처럼 대단하게 오실 수 있고 대단한 영광을 가지고 오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가장 낮고 천한 정말 말구리하고 수밖에 없고 낮고 천한 그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감추면서 오셨던 예수님의 그 생명의 탄생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어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신앙이 탄생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하게 정말 낮고 비참하게 오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고 생명의 그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고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로 살아내는 모든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요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면 여러분들은 안 믿을 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설교하다가 붕 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삶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무릎을 걸었잖아요. 장성한 하고는 그 장성하기 전엔 무릎을 걸었어요? 아니면 못 걸어. 근데 예수님은 정말 무릎을 이거 사람들이 안 믿겠어요? 믿겠어? 다 믿죠. 죽은 자 나사로를 목사님이 살렸어. 그럼 여러분들 안 믿겠어요? 다 믿죠. 근데 지금 목사님이 죽은 자 살려? 못 살려? 못 살리니까 목사의 말을 안 믿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말을 나사로처럼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리거든요. 영혼의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죽은 것 같은 그것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가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도 부활신앙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로 오시지 않았다고? 붕 떠서 오지 않았습니다. 날아다니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날아다니시는 분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야 갈릴리로 가자 그러는데 제자들보다 먼저 가 있어. 그건 뭐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왔어. 빌립이 어느 날 광야에 있다가 저쪽으로 갔어. 그거 누가 그런다고? 얼마든지 장성한 분량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걸 안 보여줘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부활신앙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 25일 날 11시에 예배 있습니다. 올해는 성구영신 예배 11월 30일 가족 축복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신앙이 만들어지고 세워졌으면 이 목사가 해야 되는 예수님이 붕 떠서 다니는 것처럼 목사가 한 일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 역사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찬양드립니다. 몸의 소망 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
이들이 아주 없도다. 그 떠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 정말 부활신앙을 소유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과 결단이 저들 속에 있어지기를 원하는 마음과 부모,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가 되어진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하고 저를 보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가 할 정도로 비참한 모습으로 오신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게 합당하도록 부활의 신앙의 소유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